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들으심.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2월 17일이 애쉬 웬즈데이, 그래서 제 수요일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올해 부활절은 4월 4일인데요.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건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기간으로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서 이렇게 지켜왔어요.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부활절 날 새벽에 침례를 행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전에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보통 침례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그 침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40일 동안 회개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침례를 이미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 기간 동안에 다시금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는 기간으로 40일을 지켜왔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더 살아야 되겠다.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시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신앙의 재활성화에 필요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자는 거죠. 하도 세상은 요즘 하나님의 눈치도 안 보는 세상이고, 눈치도 안 보고 예수 믿고, 눈치도 안 보고 이게 그냥 너무 막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이 보고만 있어도 사람이 좋으시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따라서 다시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려고 해서 들으신 게 아니라 그냥 다 들으세요. 다 아세요. 다 보세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들 때문에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전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특별히 누구의 음성을 더 집중해서 더 들으셔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소의 말도 다 들으시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훨씬 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마음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친근감이 있어요. 마음이 확 열려요. 주님의 은혜가 더 감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 양자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빠, 아버지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이 성경 쓰기 전에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 해놨지만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를 해놨어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과 친근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는 제가 기도해보면 저도 느껴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뭔가 좀 사무적인 거리감이 있는데 하나님 아빠 이런 벌써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속에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그 속에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잡은 이유가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안에 바로 우리가 참 머리로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을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고백하도록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딴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I love God을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이 늘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훨씬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은 정말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사실 그가 그냥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그냥 양이나 치고 먹고 살았으면 그냥 평범한 시골 청년으로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길이 생각보다 참 험난한 고난의 길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편에 등장하는 73개의 시편을 보게 되면 구구절절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많은 그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 시편 18편에는 이런 그 고백들이 크게 이렇게 범주로 보면 앞부분은 사랑 고백이고 중간에는 믿음 고백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50절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증이거든요. 그가 이미 체험했던 그게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목숨의 어떤 위경 가운데서 그가 체험하게 되면서 나온 고백. 그래서 시편을 늘 볼 때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그 영성이 흘러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늘 도전을 받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정말 그의 인생길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늘 보지만은 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소년 시절에도 사자와 곰과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도 사실 자기 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사울 왕한테 가서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도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어린 10대에도 그가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그에게는 늘 누가 힘이었냐면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그가 왕에 올라갈 때도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준 거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과연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의 힘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정으로 고백되는, 진정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신가?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부터 부어주신 힘이 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힘을 공급해 주시듯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힘이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이용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약하니까 그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런 그 체험 속에서, 정말 그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움 속에서 나온 이 고백은요, 그냥 배워서 하는 지식적 고백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고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체험했어요. 아, 나 같은 자를 불러줬구나. 그의 이 다윗의 내용들을 구약에서 보면, 아, 나 같은 자, 우리 이렇게 작은 집에 시골에 사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써주신 것에 대해서 그 감동과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성경에 구절절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원래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거 사실 엄마의 이 애기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생명을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탯줄로 연결된 생명적 사랑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짐을 되고 내가 현재도 생존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아주 진한 감동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 표현된 것.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 뜻이 뭐냐면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태 장로님이 이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오늘 말씀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 그런 자가 꼭 데이빗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미도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이 모든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런 질문을 3번이나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이 3번의 말씀들을 하실 때, 그런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걸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양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들을 구원시켜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하려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목장 세미나 때 지난주에 그 파워포인트를 줌으로 세미나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봐야 한다,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사를 할 수 있고 목자를 할 수 있고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그 사랑을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 안에 이런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복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도 힘이 생깁니다. 사실은 사랑을 받을 때도 우리가 힘이 생겨요. 그러나 그거는 약간 수동적인 사랑일 수 있고요. 약간 그냥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적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네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뭐가 나냐면 더 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모 말씀 순종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거기서 끝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일에 합력과 선을 이룬다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지만 믿는 단계보다 더 윗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한 사실. 믿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자꾸 믿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 안 믿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니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 네가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도 하는구나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입술에 고백이라도 그렇게도 하다 보면 또 믿음의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더 믿게 되지만, 그러나 이 단계는 그냥 밑바닥 단계고 어느 양념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해도 벌써 이건 성숙하고 깊은 수준이 다른 사랑이에요. 다른 신앙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합력해 서로를 이루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에서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내가 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 하든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정말로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들의 상달되기 위해서 내 기본적인 내 마인드가, 내 마음 자세,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자, 한 번만의 고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지금 강조한 표현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는 하나님인가, 군사적 용어로 8가지로 표현된 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고 아주 든든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반석. 나의 요새다. 적의 위협에서 피할 수 있는 어떤 방어, 빵크같이 방어 시설은 하나님만이 나를 언제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즉 내가 어디 갇혀서 적들한테 포위되어서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서 나의라는 표현 자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정말 내 입술로 고백되고 체험되고 이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그 8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고 나의 아버지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이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이 어떤 절벽 꼭대기 위에서 정말 튼튼하게 견고하게 있는 그 바위예요. 거기에 있으면 감히 밑에서 공격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안전한, 공략이 어려운 바로 그런 든든한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방패 뭐예요? 날아오는 화살이나 칼이나 또 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방패가 되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물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만의 축복 자체가 이미 우리는 상급이고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7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뿔이야. 원래 이 뿔이란 말은 카렌이란 말인데 힘이시고 능력이시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산성이란 말은 나의 산성이다. 미스카피란 말인데 이 말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이
보호처예요. 그러니까는 이 산성이 보통 캐슬 막아놓은, 근데 이걸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고백을, 이거는 싸우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왔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속에서 나온 그 은혜를 다윗을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지를 그가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그가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 텐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올 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정말 내가 언제 뭐 집져라 그랬냐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너의 보좌가 자자손손 갈 것이며 하면서 쭉 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가문 안에 누가 오실 것을 예언하냐 하면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감동스러운 이 답변을 받으면서 이 역대상 17장 16절에 가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또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삶을 보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이제 내일 아침부터, 내일 아침이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또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제 여기에 서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면 쓸 때 하나님 부어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시고 또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저녁에 누우실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만 있고 뭐 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 하나님의 환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기도만 하면 될 텐데 웬 찬송?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찬송의 사람이에요. 그가 비파로 연주했을 때 그 사울왕의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아까도 우리 앞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제가 이 청년 때는 참 좋아했고 이렇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정말 하나님과 늘 깨어있는 소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이런 삶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뭘 하냐? 기도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찬송을 하지만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수없이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 있느냐 이걸 먼저 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렇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못했으면 그때서라도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삶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이 얼마만큼 심했느냐 하는 표현이 오늘 4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말이에요. 아주 그냥 마침 그 어떤 짐승들 잡기 위해서 어떤 트랩에 이 올무에 그냥 감아놓은 것처럼 나를 그리 묶어놨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원래 나를 얽었다, 얽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푼이란 말인데 둘러싸고 포위했어요. 와, 여기 사망의 줄이, 나 죽을지 몰라요. 죽음의 위기 직전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을 다윗에 관련된 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불의의 창수, 이 말은 원래 그 외나 할례란 말인데, 이 말은 갑작스럽게 그 계곡에 물이 불어가지고 급류가 흘러내려와서 저기 오는데 그냥 나 여기 안 피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사울왕에게, 오늘 말씀 그 시편 18편 앞에 보면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된 시라고 시편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하 31장에서 이제 사울왕이 이제 그 죽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계속 쫓아다녀 보세요. 한 명만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 세월이 거의 13년이에요. 물론 17에 골리앗이 물리치고 30에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될 때까지 13년인데 그거 얼마나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이 불의할 뿐만 아니라 이 나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급류 같은 것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두렵지만, 5절에 보니까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죽은 자가 묻히는 무덤이에요. 곧 죽음이 눈앞에 있단 말이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그 요나단하고 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 중에 그런 표현을 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에요. 아직 이거는 사실 도망다니는 거 시작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이런 환난이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도 우리 정명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우리 성교회 자매님이 키모테라피 6번 받고 수술을 지난번에 하고 잘 끝났는데 안에 들어가 빼보니까 암 세포가 하나도 100% 없더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와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의 이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1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이라는 말을 이제는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는 그 표적 치료를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없지만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한 병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약을 4가지를 썼기 때문에 약을 집어넣는 데만 6시간 걸렸다,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약을 이제는 하나만 쓰는데 30분만 걸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암 걸렸다 그러면 사람이 벌써 막 그냥 긴장을 하잖아요. 온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얼마나 하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어려운 얘기들이 듣잖아요. 사실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지금 두 사람이 어떤 검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하고 지금 아직은 말을 못하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아프지 마시고 다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 다윗은 이 도망다니는 죽음의 위기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은 때로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또 다른 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환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환난 그러면 약간 핍박과 뭐 그냥 말세지 말에 환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환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환난이라는 말이 빠차라는 말인데, 이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어떻게 아뢰었느냐? 에크라란 말인데, 이 말은 울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울면서 외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는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17절의 결과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승리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간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건지셨는데,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셨는데 17절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이 세요. 저들이 더 나를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나보다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내가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나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간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기서 많은 물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총체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거기서 내가 떠내려가고 지금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손을 펴서, 마치 베드로를 풍랑 속에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18절 보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었다. 나의 보호가 됐고 내 생명이 됐고 나를 지켜줬다. 이게 어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있냐면, 여기서 의지가 됐다면 시편 23편 4절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그러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구의 고백이냐?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막대기가 여기에 말한 의지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의 막대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때리고자 원한 막대기가 아니라 적군을 막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막대기가 하나님 되어주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자였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다 들으시는데. 어떤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41절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앞부분에 집에 가서 한번 쫙 전체를 읽어보세요. 똑같이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게 누구겠어요? 사울 아니죠. 자,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자. 예, 앞부분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여기서 그 성전은 뭐냐면, 아직 다윗 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미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런 체험을 하고 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낫게 하겠다. 다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또 그 문제 해결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나 보죠.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어떻게 들으셨다는 표현이냐면 그 하늘 보좌에서 들으셨단 말이 샤마으란 말인데, 샤마으란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기 위해서 들으실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뭐 이런 대상이 우리가 돼야지 않아요. 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나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정말 내 기쁨이 되겠느냐. 그게 그런 삶으로 우리 중심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19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대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 미우면 구하겠어요? 그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니들이 알 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다 광야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고백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끼어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 29절에 오늘 보면 쭉 밑에 내려가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뛰어넘어서 어려움과 위험과 위경을 뛰어넘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사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어요. 내 인생길에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칠흑 같은데 내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암흑을 밝히시리다. 깜깜한 이거를 환하게, 주님이 내 빛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윤혜정 집사님이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했던 그 본문이 그 오늘 뒤에 지금 방금 읽은 그 내용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또 역사하셨구나. 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역사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하고 찬송했듯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듣고 간수가 들었는데요. 그런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개척 멤버들이 거기에 이제 간수 가족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뭐 꼭 해야 되냐,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드나미스, 성령의 능력.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찬송도 적극적으로 하고 믿음도 적극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이 되고 기도도 적극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일에 헌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빠질 사람은 그냥 빠져야 돼. 하나님 그런 사람 필요하지도 않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말라면 마는 게 그게 우리 능력교회의 신앙 칼라예요. 제 목회 철학이에요. 제 생자만 들어오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말라면 우리 교회 떠나시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안 맞으면 딴 데 가시라고.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떠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어떻든 우리가 바르게 살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 지금 왜 그러냐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게 되지 않겠습니다. 나실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어요. 사무엘이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께 구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셨다. 또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우리가 아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받고 예수님 만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이몬, 우리 박유원 목사님 아들이 사이몬인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아니라 평소의 말도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늘 말씀드리는 민수기 14장 27절 이하 28절, 오늘 28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 너에게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원망해서 결국 광야에다 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몰랐다가 알았는데 우리 셀폰이 있는데 이 셀폰을 옆에 갖다 놔도 이거 다 우리의 평소에 말한 게 다 이게 다 도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잘 쓰면 좋은데 이것들이 그냥 나쁘게 이걸 쓰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청소기 집에 돌린 거 조심하세요. 그 시국에서 나온 거 거기서 방 구조 이런 거 다 사진으로 정성해서 다 그 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에 뭐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스마트하게 뭐 되면 된다는데 그게 다 노출되고 정보가 빠져나 이런 것으로 나쁘게 쓰는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말을 들어서만 들은 게 아니라 이미 다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왔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끝난 다음에도 야 내가 기도했다고 뭐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그런 기도는 꼭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보 눈 좀 한번 많이 와서 문 밖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차라리 하얗게 덮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기도대로 응답됐다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 텍사스는 눈 많이 와가지고 전기 나가서 그냥 어려움 겪거든요. 이제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평소에 던진 말도 어떤 때는 좀 들어주면 좋은 말 안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말은 또 빨리 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윗은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모르고 믿기 때문에 문제예요. 4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얼마나 다윗의 이 시편을 볼 때마다 늘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